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전과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심, 이 부제를 가지고 우리도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8장에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이다라고 하는 건 구약 시대의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걸 성전 봉헌식이다. 우리가 보통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죠.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성전 봉헌식의 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모시는 건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이 언약궤, 이 법궤라고 하죠. 이 언약궤 법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이해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다윗성에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5장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성,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시온 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훗날에는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의 성을 다 포괄하는 이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 시온산이 어떤 지역을 포함하고 있느냐, 바로 다윗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약간 남동쪽에 이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이 비탈진 언덕으로 구릉지대라고 그러죠. 이 언덕에 이 시온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누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여부스 족속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누가 탈취했느냐? 다윗이 직접 가서 이 성을요 탈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온산 하면 다윗성, 다윗이 직접 가서 탈취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을 시온산이다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넓은 의미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이 다윗성의 시온산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임시적으로 안치했다라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안치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성전 봉헌식의 핵심이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시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시점이 좀 중요한데, 자, 한번 우리 열왕기상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먼저 우리에게 단어가 좀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에다님 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에다님의 뜻은 뭐냐면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농경 문화 속에서 시냇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건 딱 들어도 아시겠죠. 풍성한 수확, 풍성한 어떤 결실, 그 달이 언제입니까? 에다님 월입니다. 시내에 물이 흐른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7월달 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 그리고 이 초막절이 있는 절기, 유대 절기력으로는 7월달인데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따지면 9월달과 10월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달, 10월달, 다음 달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에 우리 뭐 있나요? 추석 있잖아요. 그 추석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풍성한 수확, 풍성한 절기에 대한 감사, 돌아봄, 이게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것이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달이었고 그것이 에다님 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긴 시점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절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이 절기에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7월 15일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7일간 거행됩니다. 절기 중에 유대인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가 되게 커요. 기쁨의 절기예요. 수확의 절기이고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도 이 농사철의 수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거둔 것을 저장한다 해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다. 이 거둔 것을 저장한다. 한자로 풀어보면 수장이죠. 거둔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다라고 이제 이름하기도 합니다. 자,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 언약궤를 옮기는 시점과 이 내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성전 봉헌식의 날짜를 지정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그 의미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고 그 의미를 가장 살릴 수 있는 그 날로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공사 완료 기간을 맞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막절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초막 치고 살았다. 그 시간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이 광야 40년에 텐트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지켜주심을 받고 보호함을 받았던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었느냐?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풍성한 수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치 않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원했던 건 아니에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몰살시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광야 생활에 돌아보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켜주심,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풍성한 삶, 이 수장절처럼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삶에 대한 감사, 이것이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7일간 지켜진 거예요. 자, 이것과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에다님 월 7월 그리고 장막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 언약궤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성에, 시온산에. 이 말이 다윗성이죠. 여러분 정말 텐트 하나만 있는 거예요. 장막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왕궁이요, 그냥 변변한 게 아니에요. 변변치 못한 왕궁에 텐트 하나 딱 쳐놓고 옆에 보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똑같으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불완전한 공간에, 불완전한 장소에. 근데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또 언약궤도 다윗성에, 이 시온산에, 불완전한 공간에, 불완전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겁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곳.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약속된 곳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종료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오랜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과 그 모습이요, 내적으로 상당히 많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면서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시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모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모시게 되면 이제는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처럼, 그 약속된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수확과 축복을 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하나님을 모심,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모시는 과정 속에 그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 없는 사람이 내 집이 생겼어요. 그 여러분 뿌듯함, 기쁨 아십니까? 매일같이 월세를 내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 여러분 뿌듯함, 기쁨 아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수많은 삼각교회들이 있습니다. 매번 여러분 헌금이 모여요. 근데 그 거의 모이는 헌금의 80%가 세를 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돼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번듯하게 내 교회가 생겼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은행에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격, 그 기쁨, 그 뿌듯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런 거예요.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바로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구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풍성한 수확을 이제는 온전히 누리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모시는 것과 이 초막절과 날과 모든 것들은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모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모시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그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언약궤를 모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초막절을 앞두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기가 막히게 초막절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어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결국에 뭐 하라는 겁니까? 나를 모시라, 나를 받아들이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의 수신자였던 이 유대인들의 2세들, 후손들이요,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어요. 그 풍성한 생명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요,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지 않다니, 이렇게 귀한 분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거 책망하면서 바로잡기 위한 책이 바로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모셔봐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게 한다. 근데 이 생명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문구의 표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야지 끝납니까?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문구 혹시 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야지 끝나?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야죠? 인생의 방향은 어묵살을 만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인생의 방향은 좋은 부모를 만나면 끝납니까? 아니죠.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난다고 해서 인생의 방향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앙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야지 끝난다 이 문구 보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공급받으면요, 이 신앙의 방향은 끝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방향은 둘째치고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방향만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끝이 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끝이 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더 이상 내가 목적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면 목적이 생겨요. 어떤 목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이 목적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걸요,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돼도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그 수십억도 하루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요, 낭비하는 건 되게 잘해요. 뭐가 없으면요, 목적이 없으면. 근데 의외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목적 없이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주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 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누구도 꿈을 꾼다 했습니까? 너희의 늙은이도 꿈을 꾼다 했습니다. 그 꿈이다라고 하는 건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면 보통 우리 어르신들을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번에 내일 모레 헌신 예배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 이 늙은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저 이제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 할 일을 찾아야 돼. 비전을 가지고.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늙은이들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목적 있게 살아간다 했는데, 하물며 청년들, 젊은 사람들, 그 앞세대 사람들은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신 인생은 무목적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일을 주세요. 방향을 잡아주세요. 단지 우리가 그걸 무시하니까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목적이 다르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것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목적 있는 삶으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내 것과 안 맞으니까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신 인생의 특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목적 있는 삶으로, 비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신앙인은요,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는 않아요. 그 비전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는요, 확실해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이 부르심과 이 사명과 비전 앞에서 헷갈려요. 내가 맞게 왔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모신 거예요. 못 모신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느냐? 최소한 과거와 저주가 주는 이 굴레에 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출애굽기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홍해 앞에 섰어요. 뒤쫓아오는 애굽이 있어요. 이 홍해를 사도 바울은요, 세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보면 세례로 해석을 했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시는 오늘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기억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그들은요, 이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받은 거예요. 과거는 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주님은 확정지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의 것 매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왜 애굽을 생각하느냐? 과거를 생각하느냐? 왜 과거와 현재를 자꾸만 비교하느냐?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라면 이 새 것을 소화하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이 새 것 소화하기도 바쁜데 늘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의 생각에, 과거의 경험에, 과거의 저주에, 과거가 주는 두려움에 얽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모셨는지 마음속에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모셨으면 최소한 내 인생 가운데 목적, 사명, 소명, 비전, 하나님을 제대로 모셨으면 내 인생 가운데 과거의 이 문제 가운데는요 더 이상 매이거나 시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주시는 풍성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방법적인 명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 죄 문제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죄책감을 다 포함해서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죄의 문제와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시간을 초월해서 내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정말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보다 보면 이 간단하게 주님을 모시는 사람 의외로 많이 없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칭이라고 그러죠. 칭의를 받은 인생은요, 신분의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분의 변화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구약시대에 돌아가 봅시다. 그들이 언약궤를 왜 이 초막절 어간에 옮기려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을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신은, 그 취지는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다라고 해도 다 여러분 절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정신이 다 묻어 있어요. 마음가짐이 묻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마음가짐은 제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 법궤를 모셨고 기대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셔놓고 달라진 게 없다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모셔놓고 소망하지 않다라면 그는요,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뭐랄까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셨으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모셨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이 종료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초막절에 대한 적용은요,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모셔놓고 기대하지를 않아요. 바라보지를 않아요. 매일매일 기대하시고 매일매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적용점이에요. 두 번째, 자, 오늘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봉헌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전 봉헌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너무 귀하게 모셨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모셨으면 여러분, 그 모신 분을 평생 귀하게 예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으로 행사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기 현수막 걸어놓고 있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거의 21억간의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등기 하는데 너무 힘들었죠. 작년에 겨우 땅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돌아보니까 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죠? 이 땅이 돌아온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찾아준 거, 이 성전을 찾아준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 볼 때마다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1년도 여러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상 8장 3절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자,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정된 사람이 메어야 했습니다. 그 지정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 가운데서 이 고핫 자손이 이 언약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레위 자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누가 메었느냐? 제사장들이 궤를 맺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들 있죠. 그보다 직급상으로 상위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는 이 언약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매는 걸 허락을 하셨어요.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데 허락을 하셨어요. 자, 언제냐?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여러분 언약궤를 맺습니까?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누가 언약궤를 맺습니까?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언제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귀한 시기에. 그때는 누가 맺다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고핫 자손들이 매야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왜요?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그러니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이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거. 그리고 귀한 마음으로 모시고 기대하고 있는 거.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귀한 마음으로 모셨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한 마음으로 모셨으면
그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평생토록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모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귀하게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유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신앙에 변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 눈물 콧물 다 쏟고 귀하게 모셨습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눈물 콧물 다 쏟고 내 죄인됨을 회개하고 모신 그 하나님과 평생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보통 믿음을 인내라고 그러죠. 여러분 무엇에 대해 인내하십니까? 무엇에 대해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살죠. 잘 살다가 왜 싸우고 이혼합니까? 서로의 귀함을 식어줘요. 목자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성도의 귀함을 유지하지 못해. 성도가 목사의 귀함을 안수받고 기도받고 말씀 듣고 이 귀함을 유지하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청빙되는 가정도 어려웠죠. 모시는 것도 어려웠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청빙되면 끝납니까? 모셔졌으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평생 같이 살잖아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이 계속적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고백처럼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제대로 모시고 있다라면 여러분 최소한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대로 모시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목적 없는 삶은 여러분 사시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신 것 같은데 내 삶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풍성한 생명이 잘 누려지지가 않아요. 그건 거의 다 완벽하게 제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보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셔드렸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귀함,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이 풍성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십시오. 못 모신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주실 겁니다. 과거를 다 끊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모셨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함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초막절이 주는 이 풍성함이 있죠. 이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이 초막절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풍성함, 이 시냇물이 흐르는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교회에 시냇물이 흐르는, 여러분의 가정에 시냇물이 흐르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냇물이 흐르는 그 축복이 바로 초막절의 풍성함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모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김규리 청년 하나님 앞에 10의 유종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또 간구 말씀 올려드리는 건, 우리 주일부터 새벽 예배는 이 본관 1층에서 드립니다. 본관 1층에서 드리고 월요일까지는 실시간 영상이 송출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화요일부터 아마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실시간 예배 송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벽 예배는 큰 그거 없으면 월상 예배를 빼고 특별 새벽 기도는 빼고 새벽 예배는 본관 1층에서 드린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본관 1층에 드리고 다만 화요일 이후부터는 실시간 예배가 송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혹시 놀래지를 마시는 것은 여기 강대상이 좀 허옇게 좀 되었죠. 제가 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왜 강대상이 허옇지 하게 기도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리사님께서 강택기로 이 묵은 때를요 다 벗겨냈어요. 다 벗겨내가지고 저 뒷부분은 왁스칠을 해가지고 좀 닦았는데 보니까 저는 원래 우리 강대상이 시커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커맸던 게 아니고 이게 좋은 나무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택기로 한번 다 돌리고 내일 이제 토요일날 한번 왁스칠을 한 서너 번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세련된 새 것과 같은 강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좋은 관리사님 오셔가지고 이 청소도 다 화장실도 광택기를 돌려가지고 이런 묵은 때들을 다 제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또 한 달 안에 협력하고 또 서로 도와주면서 교회가 더 좋아지고 환경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또 예배드리기 좋겠습니까? 카페트도 더 깨끗해지고 화장실도 더 깨끗해지고 에이 어차피 더러운 게 그냥 뭘 달라질까 이런 마음 여러분 갖지 마시고 깨끗해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걸 보고 관리사님도 많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실업급여를 받는 이 가운데 그래도 이 실업급여 하나님 주신 소득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귀한 10의 주를 드린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좋은 직장 예비된 것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딸의 인생 가운데도 초막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